1월달이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만 해놓고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니까 벌써 반하고도 3주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참 의미 있게 시작하고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의지들이, 그 희망의 마음들이 사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나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그마치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노예들이 다 자기 주인을 떠나서 자유를 얻겠다고 나갔는데 그것을 허락을 한 격이잖아요. 바로 왕은 즉시 후회를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너희들이 이제 가라 해놓고 금방 마음이 변덕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출애굽을 단행을 하였지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앞에 그들이 갇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변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는 명령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출애굽을 단행한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평안인데 그들의 현실은 환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의 욕구가 상당히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할 때도 평안을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인사하실 때 주위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세요? 잘 계셨어요? 잘 계시죠? 평안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영어에서도 good, 좋은이란 말을 쓰지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중국어에 의해서도 하오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자어로 하면 호라는 뜻인데요. 좋을 호자입니다.
니하오라고 하는데요. 너 평안하냐? 평안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사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 삶의 평화에는 두 가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세상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 즉 전쟁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삶의 여건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으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하느냐?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전쟁이 없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지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자식들이 있어서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자는 전쟁 중에도 평안하고 가난한 중에도 평안하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평안을 요구합니다. 담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평안하라, 너는 담대하라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평안하라, 너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서도 도망자 신세였고 또 삶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도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도망자 신세였고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평안하였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인사가 평안하뇨였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해 볼게요. 샬롬.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 에레미야의 가를 보게 되면은 3장 26절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림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라. 잠잠히 가만히 기다려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친구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그 사과를 활로 쏴서 맞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어떤 그 이야기에서 나오죠? 로빈훗에서 나오죠. 그런데 로빈훗이 활을 들어서 쏘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서서 있었고 로빈훗은 그 사과를 활로 쏴서 맞추게 됩니다. 왜 친구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가끔은 이 믿음을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가끔 믿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척간도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물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을 단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포자기해서 그대로 머물렀다기보다는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합니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대영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 되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환난이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친구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환난 중에 들어가거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옛 말씀이 참 진리인가를 뼈저리게 느껴봤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친구를 교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큰 환난이나 죽을 만큼 위기에 부딪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믿느냐?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속을 각오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속을 각오를 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실망해도 이미 예상했으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만을 사랑할 줄로 알았는데 애들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나는 뒷방 노인네가 되고 우리 집 강아지보다 서열이 더 떨어지고 그럴지라도 예상하셨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것을 그래도 마음에 준비를 하였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고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저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수도 없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로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요 징벌인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또 나를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안 닥치거나 어디를 가서든 나를 또 욕하고 배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냥 내가 품고 가야 되겠다. 그냥 내 몫이라 생각하고 견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행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버림당할 각오를 하고 속을 각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셨습니다. 버림당하고 배신당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환난 중에 또 하나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환난이 닥쳐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냐? 이 환난 중에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느냐? 내가 누구를 먼저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자는, 세상을 믿는 자는 환난이 닥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빽과 명예와 돈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세상을 더 크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가겠노라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그는 담대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욥은 환난 중에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겠다,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욥도 환난 중에 그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기다리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터널과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없지요. 환난이 닥칠 때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환경을 먼저 보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하루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마무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좋게 선하게 마무리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모세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환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멋진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